진나라 문공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요리사가 고기를 구워가지고 문공에게 올려주었는데 그 고기에 그만 머리카락이 붙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화가 잔뜩 난 문공이 요리사를 불러서 꾸짖으며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는 과인이 목이 막혀 죽기를 바라느냐? 어찌하여 고기에 머리카락이 붙어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었던 그 요리사가 머리를 조아리고 2번 절한 후에 문공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에게 죽을 죄가 3가지 있습니다. 칼을 숫돌로 갈아 날카롭기가 간장건과 같은데 고기를 썰 때 고기는 자르면서 머리카락을 자르지 못했으니 신의 죄 하나입니다. 조민 고기를 나뭇가지로 꿰었는데 이때 머리카락을 보지 못했으니 신의 죄 2입니다. 불길이 센 화로에 올려 새빨갛게 단 숯불에 고기를 구웠는데 머리카락이 타지 않았으니 신의 죄 3입니다. 그러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시종들 가운데 혹시 저를 미워하는 자가 없는지 알아보아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신의 결백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이것이 원한에 대한 일이었을 것임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 이야기를 들었었던 문공이 조사를 실시하게 되었고 조사 결과 머리카락을 일부러 넣은 자가 있었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어 그를 벌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르쿠스 툴리우스 키케로라는 로마의 유명한 법률가이자 철학자였었던 사람이 있었죠. 그가요 변론 중에서 배심원들하고 그리고 군중들을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하여서 그들에게 자주 외쳤었던 말이 있었습니다. 그 말은 다음의 라틴어인데요, 바로 쿠이 보노라는 라틴어입니다. 이 쿠이 보노라는 것은 어떠한 뜻이냐면 누구에게 이득인가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사건 앞에 사람들에게 어떠한 것을 생각하게 하냐면 이 사건을 통해서 과연 누구에게 이득이 되었는 것인가, 이 사건을 통하여서 가장 이득을 얻게 되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하여서 생각하도록 하는 이러한 표현을 자주 썼다라는 것입니다. 이 키케로가 사실 전혀 인지도가 있지 않았었을 때 그의 인지도가 확 올라가게 되었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로마의 부호 로스키우스가 살해당한 그 사건에서 가장 강력한 용의자로 몰렸었던 피살자의 아들인 이 로이키우스 2세를 변론한 그 사건 이후에 이 키케로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었는데요. 자, 그때 키케로가 사람들에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만약 로이키우스 2세가 친부 살해죄로 처형된다면 누가 가장 이익을 볼까요? 로스키우스가 죽은 후 그의 농장을 헐값에 차지한 코리소노누스일까요? 아니면 증인으로 나와서 로이키우스 2세가 그의 아버지와 사이가 좋지 않았다고 증언한 사촌들일까요?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함으로써 이 사건의 배후에 이득을 취하게 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에 사람들의 시선을 돌리도록 했었고, 이렇게 후이보노 누구에게 이득인가 사람들로 하여금 그 진술하는 그 이야기보다는 그 이면에 결국은 이득을 취하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하여서 초점을 맞추게 함으로써 결국 승소를 하게 되었었다라고 합니다. 자, 누구에게 이득인가? 어떠한 사건이 발생했었을 때 그 사건 배후에 결국 이득을 취하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하여서 생각하는 것은 오늘날도 여전히 중요한 수사 근거로 제시되어지고 있죠.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결국 이득을 취하게 되는, 또한 원한 관계를 통하여서 결국 자신이 바라고 원하는 것을 이루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달아보게 됨으로써
누가 범인인지를 찾는 것은 여전히 오늘날에도 중요한 수사 근거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까지 약 3년의 시간 동안 사무엘상의 말씀을 다 살펴보게 되었었습니다. 이제 이어지게 되는 말씀이죠. 사무엘하 처음의 말씀으로 오늘 들어가게 되는데요. 언제나 그렇죠. 말씀이 시작할 때 그 시작의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일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의 내용에서도 어떠한 이야기로 이야기가 시작되었는지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내용이 중요한 내용이었던 것이고 오늘 본문의 말씀도 시작인 사무엘하의 말씀에서 중요한 내용으로 분명 말씀이 시작할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본문 시작인 사무엘하 1장 1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자, 가장 먼저 사울에 대하여서 말씀은 이야기를 하죠. 자, 사울이 무엇한 후에라고 말씀해 줍니까? 사울이 죽은 후라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사무엘하 말씀이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내용은 바로 사울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로 말씀이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내용 그냥 빼도 될 텐데 이 말씀으로 시작을 한다라는 것은 이 내용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서 말씀해 주고자 하는 것이겠죠. 자, 앞서서 이야기했었던 오늘날도 여전히 주요한 수사 근거 방법인 쿠이보노, 누구에게 이득인가 라는 시각으로 오늘 이 말씀, 오늘 시작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사울의 죽음에 대하여서 말하고 있는 이 말씀을 살펴본다라고 한다면 과연 이 질문에 누구라고 답을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이미 오랜 시간 동안 말씀을 살펴봐 왔었기 때문에 당연히 원한 관계에 있는 사람, 이 사건을 통하여서 결국 자신이 원한을 풀 수 있는 그러한 사람에게 이득이 가장 크게 가는 것이기 때문에 사울과 관련하여서 원한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여겨질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하여서 자연스럽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다윗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것이죠. 왜 그런 것이겠습니까? 사울과 다윗이 어떠한 관계였는지를 살펴보면 쉽게 알 수가 있죠. 사실 그의 장인이고 사위였지만 시기심에 가득했었던 사울이 다윗을 어떻게 했냐면 창으로 죽이고자 2번이나 살해를 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였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가득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었었다라는 거죠. 사무엘상 19장 말씀에 보면 다윗이 집으로 갔었을 때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하여서 사람들을 그의 집 앞에 보내게 됩니다. 자, 그것을 다윗의 아내가 알게 되죠. 그래서 다윗을 도망갈 수 있도록 미갈이 도와주게 되는 사건이 사무엘상 19장의 말씀에 나왔었습니다. 자, 이렇게 미갈의 도움으로 인하여서 다윗이 도망하게 된 사실을 나중 사울이 알게 되죠. 그래서 사울이 자신의 딸인 미갈에게 와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사울이 이렇게 말하죠.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누구를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라고 사울이 미갈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윗을 뭐라고 말하냐면 내 대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원수라고 표현을 한 것이죠. 자, 지금 자신의 사위고 그리고 자신의 딸에게 남편에 대하여서 그녀의 남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자신의 원수다라고 표현을 한 만큼 이 사울이라는 사람의 마음 안에는
이 다윗에 대한 적대감이 매우 컸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당연히 다윗의 사람들 역시도 동일한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었을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지요. 그래서 나중 절묘한 기회를 얻게 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24장의 말씀에도 그 사건이 나오죠. 사울을 완벽하게 죽일 수 있는 명확한 기회를 얻게 되는 그 시점에 사울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야기를 할 때 사울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봤더니 원수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다윗을 따르고 있는 다윗의 사람들이 사울을 다윗의 원수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것이죠. 나중 26장의 말씀에도 똑같이 또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때 다윗의 사람 가운데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야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을 말하기를 당신의 원수라고 칭함으로써 사울과 다윗의 관계가 원수 관계다라고 다윗의 사람들도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었던 겁니다. 자, 단순히 사울과 그리고 다윗의 사람들만 서로에 대한 그 원수의 개념을 이야기한 것은 아닙니다.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저자가 사울과 다윗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울은 일평생 다윗과 원수가 되었다. 사울이 평생 다윗과 원수로 인생을 살아갔다라고 성경의 기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늘 어떠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까? 늘 도망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죠. 늘 떠돌이 인생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이 원한의 관계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었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윗의 마음 안에 어떠한 마음이 들었냐면 원치는 않지만 결코 좋지는 않지만 이방 땅 블레셋 땅으로 자신이 도망가야만 하겠다라는 생각에 이를 정도가 되는 것이죠. 다른 이유가 아니죠. 왜 블레셋 땅으로 도망가려고 했었던 것입니까? 사울을 피하기 위함이죠. 여기 있다가는 사울에게 붙잡혀서 죽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가득하다 보니까 사울과 적대 관계에 있는 블레셋 땅으로 도망가면 그래도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블레셋 땅으로 도망을 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나라, 자신의 땅을 버리고까지 살기 위하여서 블레셋 땅으로 도망갔었던 다윗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말하는 내용이 뭐냐? 사울이 죽음에 대하여서 간단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당연히 쿠이보노 누구에게 이득인가? 사울이 죽음으로 인하여서 그 사울과 원한 관계에 있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 관계 속에 있었던 누가 가장 큰 이득이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했겠습니까? 당연히 다윗이 그 이득을 가장 많이 받게 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사울이 죽으면 이제 누가 왕이 될 확률이 가장 높은 겁니까? 다윗이 왕이 될 확률이 가장 높은 거고, 지금 블레셋 땅에 도망가 있는데 이제 다시금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는 그 이득을 가장 얻게 되는 사람이 다윗이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자, 이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말하고 있는 내용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무엇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자, 사울이 죽음을 이야기하고 사울이 죽은 후에라고 말씀한 다음에 바로 이어서 누구에 대하여서 말씀이 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윗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죠.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에 대해서 뭘 말하냐면 다윗이 아멜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라고 말씀을 해줍니다. 다윗이
아멜렉 사람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돌아온 것에 대하여서 이어서 말씀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마지막으로 말하는 내용이 다윗이 여기에서 이틀을 머물더니라고 말씀을 맺는 것이죠. 어디를 말합니까? 시글락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시글락으로 돌아와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렀다라는 겁니다. 자, 다들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다윗이 이전까지 거주했었던 것이 바로 이 시글락이었었죠. 자, 그런데 그가 시글락으로 돌아왔었을 때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성읍이 이미 불타 있었던 것을 보게 되었었죠. 그리고 아내들이 사로잡혀 갔었던 것들, 그리고 자녀들 역시도 사로잡혀 갔었던 안타까운 현실을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목도하게 되었었습니다. 누가 그렇게 했었던 것이었죠? 바로 아멜렉 사람들이 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사람들을 인질로 가져갔었던 것입니다. 모두가 다 절망하고 있었을 때 다윗이 정신을 차리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들을 추격하게 되었고, 결론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결국 그들이 큰 승리를 거둠으로 다윗이 아무것도 잃어버린 것 없이 모든 것을 다 도로 찾게 되어지게 되는 사건이 이뤄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도로 찾아서, 즉 아내와 그리고 자녀들, 그리고 잃어버린 것, 그리고 거기에다가 아멜렉이 약탈했었던 다른 물품들을 다 잔뜩 가지고 와서 이제 시글락으로 돌아오게 되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야기하는 이 내용이죠. 다윗이 아멜렉 사람을 쳐 죽이고 시글락으로 돌아온 사건에 대하여서 오늘 말씀도 또한 정리하여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중요한 내용이 뭡니까? 이 말씀을 이야기할 때 무엇과 덧붙여서 말씀이 시작했냐면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멜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왔음을, 시글락으로 돌아왔음에 대하여서 말씀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아주 중요한 사항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울, 즉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와의 전쟁으로 인하여서 패배하여 사울이 죽게 되었던 것이었습니까? 블레셋 민족과의 전쟁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이 패했고 사울과 그의 아들들도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다윗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는 것은 다윗이 누구와 전쟁을 치렀다라고요? 아멜렉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었다라는 것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즉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었을 때 다윗은 누구와 전쟁을 치렀다라고요? 아멜렉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을 통하여서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 사건이 일어났었을 때 다윗은 어디에 있었냐? 블레셋 사람들과 같이 있었거나 아니면 이스라엘 땅에 같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윗은 아멜렉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음으로써 사울과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명확하게 분리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앞서서 말씀드렸었던 누구에게 이득인가, 이 쿠이보노라는 것이 오늘날도 여전히 중요한 수사 근거로 사용된다라고 했었는데요. 자, 일찍이 이 쿠이보노와 더불어서 또한 중요한 내용이 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한 가지가 뭐냐면 바로 알리바이라는 것입니다. 알리바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범죄가 일어났었을 그 시기에 이 피고인으로 여겨지는 사람이 그 범죄 현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장소에 있었다라는 것이 입증되어지게 됨으로써 그가 이 사건과 관계가 없다라고, 그래서 무죄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방법이 바로 이 알리바이죠. 자, 쿠이보노와 알리바이, 이 두 가지가 중요한 내용인데 고대 시기에는 어떠한 것이 더 중요했냐? 알리바이가 더 중요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겠죠? 아무리 동기가 있다라고 해도 사람의 그 동기가 다
실현되어지게 되는 것은 아니죠. 마음을 갖고 있다라고 해서 그 모든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득을 많이 취하는 원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그 사람이 그 시간에 그 장소에 있지 않았었다라고 한다면 다른 누구와 함께 있음으로 인하여서 그 사건과 연루되었지 않다라는 알리바이가 성립되어지게 되면 아무리 쿠이보노가 강하다 하더라도 가장 큰 이득을 얻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을 용의선상에서 반드시 제외하게 되는 것이 원칙이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 뭡니까? 쿠이보노의 관점으로 보면 누가 가장 큰 용의자라고요? 다윗이 가장 큰 용의자인 겁니다. 용의선상에 가장 먼저 누구를 세워야 되냐면 다윗을 반드시 세워야만 그게 정상적인 겁니다. 왜냐? 다윗이 가장 큰 이득을 얻게 되는 구조라기 때문에 당연히 다윗이 어떻게든 연루되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이 밝혀주고 있는 내용이 뭐냐?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었을 때 그때 다윗이 그곳에 있었습니까? 있지를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는 누구와 전쟁을 치르고 있었더라고요? 아멜렉과의 전쟁을 그가 치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쿠이보노의 관점으로 보면 다윗이 가장 큰, 가장 첫 번째 용의자라고 생각되어질 수 있지만 그에게는 명백한 뭐가 있는 겁니까? 알리바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그가 많은 이득을 취하고 아무리 원한 관계에 있는 사람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반드시 그는 용의선상에서 배제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이야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결국 보통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다윗이 도망을 갔었을 때 사울을 피하여서 그가 블레셋 땅으로 갔었을 때 그가 가드 땅으로 갔었죠. 그 가드 왕 아기스를 그가 섬기게 되는 것인데 그래서 아기스로부터 얻었었던 성읍이 어디였었습니까? 바로 시글락을 다윗이 얻어서 아기스를 섬겨서 아기스를 통해서 은혜를 얻어서 시글락이라는 곳을 그가 얻게 되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기게 되었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 다음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발키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자,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했었던 겁니다. 자, 그때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야기를 했었던 것이죠. 너는 발키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라. 아기스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신과 함께 군대에 참가해야 할 것에 대하여서 명령을 내렸었던 겁니다. 다윗은 절대 이 명령을 거부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나중 블레셋 수령들이 병력들을 인솔하여 앞으로 나아갔었을 때 그때 누구와 누구들이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 나아가더니라고 말씀을 했었습니다. 당연히 처음에 누구겠습니까? 다윗과 그의 사람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지금 어느 편에 있냐? 아기스와 함께 블레셋 진영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블레셋이 지금 누구와 전쟁을 치르려고 하는 겁니까?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지금 어디에 서 있다라고요? 블레셋 편에 지금 서 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입니까? 사울이죠. 그러면 다윗이 누구를 향하여서 칼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까? 사울을 향하여서 칼을 들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블레셋 수령들이 이것에 대하여서 이의를 제기했었고 결국 다윗이 블레셋 진영에서 빠져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다시금 시글락으로 돌아갔는데, 아니 돌아가서 봤더니 큰 공경에 놓여 있었던 그 사건을 직면하게 되었는데, 그러나 결론이 뭐냐? 결국은 그들을 뒤쫓아서 아무것도 잃어버린 것 없이 오히려 더 많은 전리품을 얻어서 그가 시글락으로 돌아오게 되었었던 것에 대하여서 말씀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하여서 오늘 말씀이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멜렉 사람을 쳐 죽이고 시글락으로 돌아왔음에 대한 말씀을 이야기함으로써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르게 되었었을 때 사실 다윗이 어디 진영에 있었어야 된다라고요? 블레셋 진영에 있었어야 되는데, 아니 거기서 전쟁을 치러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었는데, 그런데 그가 거기서 빠져나게 되었었던 것이고, 그리고 사울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었을 때 다윗이 그냥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아멜렉과의 전쟁을 치르게 됨으로써 그에게 명백한 알리바이가 생기게 됨으로써 다윗이 이 사건에 아무런 연루가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에 대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다윗에게 이러한 알리바이가 없었다라고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윗이 왕으로 세움받는 데 있어서 얼마나 큰 잠들이 있었겠습니까? 여전히 사울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이 남아있다라는 것을 이제 사무엘상의 말씀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계속해서 음해하는 이야기를 꺼낼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이는 일에 동조했었다라는 사실을 아느냐? 다윗이 블레셋 편에 섰었다라는 사실을 아느냐? 다윗이 아기스의 종으로 살아가여서 그와 더불어 함께 전쟁에 있었다라는 사실을 아느냐? 이러한 수많은 루머들과 이야기들을 통하여서 다윗이 너무나도 큰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었을 것인데, 그런데 그에게 이 명백한 알리바이가 생김으로 인하여서 그러한 모든 루머들이 생기지 않도록, 그에게 이제 왕권이 오게 될 것이지만 그것이 자신의 어떠한 욕심과 이익에 의하여서 움직였었던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 즉 인간적인 수단으로 인하여서 이러한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에 대하여서 명백하게 사람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이러한 이야기를 굳이 밝혀주면서 말씀이 시작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사무엘하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 저자는 분명한 사실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아주 난처한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었던, 그리고 큰 공경의 사건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사건들이 맞물려서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되는가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을 수밖에 없었던 다윗일 것인데, 그가 분명하게 인정하는 내용이 있었을 것이라는 거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이 다윗의 삶을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삶의 사건,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는 그 사건들을 통하여서 이 다윗의 알리바이를 만들어 주셨었던 그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이 다윗의 삶에 미쳤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참 세밀하신 분이라는 것을 저도 목회하면서 깨닫고 또 새삼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맞춰주셔서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의 오해가 불식되게 하시는 것인가? 참 하나님의 그 오묘하심에 대하여서 경험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는 참 왜 그런 사건이 일어나야만 했는가라고 그 당시를 생각했었을 때는 참 답답했었는데, 그 사건이 결론으로 맺어진 그 현실을 딱 봤었을 때, 이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으로
일하신 것이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을 그러한 저의 사건들도 저도 많이 겪어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그냥 놓고 있으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보이지 않는 그 손으로 일하셔서 지금은 고난이고 너무나도 답답하고 고통이고 그리고 답답한 그 현실의 삶이다라고 보일 수밖에 없는 그 막막한 순간이지만 그 모든 것을 조성하셔서 결국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손이 다윗의 삶을 인도하여 주셔서 그가 어떠한 오해로부터도 고통당하지 않도록 이 모든 일이 다윗의 욕심과 다윗의 생각으로 있어서 일어난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그가 자유할 수 있도록 해주셨던 것처럼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여러분들의 삶에 간섭하셔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억울했던 것들, 여러분들의 인생에 그 답답했던 것들, 여러분들의 인생에 너무나도 힘들었었던 그 순간들을 지나서 결국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해 주셨노라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들과 함께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그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들의 삶에 미치고 있음을 확신하시고 그분만을 믿고 따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